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오늘은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5월 문득 5월 우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5월 달에 특히 우리 가정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이 사뭇 뜻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다음 주에는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근데 또 우리의 삶이 아직 결혼 정년기에 이르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우리 이제 손주 손녀들 또 배우자를 잃은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에 있죠. 그렇지만 성서가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가정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일을 바르게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손주 손녀들에게도 언젠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이런 자리에 언젠가 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함께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연히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은 원리이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사랑하되, 그러나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은 서로 달리 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꼭 바르게 이해해야 할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또 아마 그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이미 내 태도는 그냥 굳을 대로 다 굳어 있다. 이미 내가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태도는 이미 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굳어져 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다른 어떤 변화가 있기에는 다소 참 어찌 보면 참 그 겸연쩍은 일이다 하고 혹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그 어떤 정해진 틀을 항상 우리가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새 노래와 같이 내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런 어감과 이런 능력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 정해져 있고 익숙한 어떤 틀이 이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 된 자에게 또 아내 된 자에게 그리고 또 가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남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고 있는 이 남편, 곧 주님과 교회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대변되고 있는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그 위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자리에서 교회가 주님을 대하는 가장 핵심 중요한 어떤 그 가치라 할까요?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그 위엄. 교회를 대한 우리 주님의 위엄에 있습니다. 곧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남편,
예.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위엄. 영어는 dignity 쉽습니다만 우리말로 그 위엄 또 존중이 여김을 받음 이런 말이 좀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좀 우리말로는 좀 이렇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입니다.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 일, 이것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아가서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장 잘 아주 어찌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입니다. 자, 이 성서의 가르침을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그러면 이 아가서의 입장에서 한번 그 원리를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남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줄 아는 그 남자, 그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위엄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 남편은 세상에서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가정에서 항상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남편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가정을 아주 소중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원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는 가르치기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또 말씀의 핵심이기도 해요.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둘 다 필연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상하게 이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유지해 감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서로 다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가르치기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되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아내가 남편을 가정 안에서 사랑하되 마땅히 사랑하되 아내가 건강한 가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려면 반드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사랑하되 그 방법은 순종함으로 항상 드러나야 한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우리는 믿고 있죠. 영원한 진리입니다. 불변한 진리입니다. 이런 방법에서 어긋나 버리면 가정은 수도 없이 많은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이런 이 부작용을 가정은 필연적으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가 얼마나 많이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뤘던 가정이 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정 안에서의 이 바른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법에서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내의 마음에서 이 사실이 잘 가정 안에서 지켜질 때 가정이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둘 다 서로 사랑하되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자,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받는 이 교회가 곧 이 아내의 입장이다 하고 사도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교회, 주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안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곧 가정 안에서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아내를 향한 그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아까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있어 존중이 여겨야 할 것은 그 남편의 dignity, 위엄 혹은 존중이 여겨야 하는 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은 가정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떻게 가정 안에서 또 생명력을 회복하고 살아나게 되느냐?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 아가서의 관점에서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아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늘 순결과 거룩함을 쫓아갈 줄 아는 이 아내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것이 그 남편의 마음 중심에서 아내를 향해서 항상 떠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안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에서 이 사실이 지켜지게 될 때 가정은 가장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되 그 사랑의 방법은 사도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둘 다 사랑하되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건강한 가정을 꼭 이루어 가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되,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방법은 서로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 자기 자신의 존엄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남자는 가정에서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아내의 그 소중한 정체성이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아름다운 존재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되 서로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달리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내는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남편은 제 몸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성경이 정한 이 진리를 바르게 지켜가게 될 때 가정은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모를 바라보고 숨쉬고 있는 아이들도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틀 안에서 오늘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가정에서 오늘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우리가 꼭 우리 남자들이 오늘 참 많이 있어야 할 일인데 아쉽습니다.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간단히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 것인데 주님이 그러하셨듯 너는 위하여 내 몸을 기꺼이 주라. 다시 말해서 너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근거한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이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결혼을 단순한 어떤 그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그런 서로 간의 약속, 성서의 표현으로는 서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다른 한 여성과 모든 것이 다 다른 한 남성이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되면 그 남편은 그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께 충실한 것입니다. 아내는 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또 남편에 대해서 잘하면 이 아내는 그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충실하게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로운 연합을 반영하고 있는 이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가 가르칩니다. 여기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림자처럼 서 있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의 자리에 그림자처럼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곧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너는 이타적인 그런 행동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라 하는 것, 물론 이것을 넘어선 좀 더 깊은 매우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이라고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아내를 해롭게 하는 것은 또 결국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곧 해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듯이 남편도 그의 아내를 똑같이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이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가정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가정의 생명력을 그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참으로 오묘한 심리적인 그런 이유도 이 안에 성서는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다르게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천성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갖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늘 여성은 자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남자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자하고 좀 다르게 따뜻한 이런 배려와 애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안정감을 느끼는 이 경향이 훨씬 여성은 남성보다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면서 친밀감과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자존감을 여성은 회복하게 됩니다. 더 쉬운 말로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이 확신이 들 때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자기 존재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을, 내가 지금 온전하고 건강히 서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이해를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남편과의 관계에 긍정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늘 여성은 이렇게 관계지향적인 이런 어떤 타고난 어떤 이런 모습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그런데 남성은 이에 비해서 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옳고 또 뭐가 그르다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본능적으로 기울이는 어떤 이런 경향이 남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성은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해주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여성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 그 아내는 그래서 늘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이 감정의 연결자가, 또 서로 이해와 화해의 이 연결자가 늘 다리 역할을 늘 감당을 합니다. 자녀와 남편 사이의 다리 역할. 때로는 무뚝뚝해서 남편과 자녀 이 사이가 상당한 괴리가 있을 때 여성은, 훨씬 관계적인 이 여성은 이 사이에서 늘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잘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양가 부모들 사이에, 혹 서먹서먹한 이 양가 부모들 사이에서도 여성은 늘 좋은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된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늘 이렇게 여성은 먼저 늘 이런 감정의 관계에 늘 조율자가 돼주고 또 소통의 다리가 돼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어떤 역할 배분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계 중심적인 그런 천성적인 모습이 이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바로 이런 경향을 잘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바른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여기서 사도가 남편에게 가르치는 것, 어찌 보면 가장 표면적인 중요한 가르침,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성경은 남편에게 단순히 아내를 좋아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는, 마치 내 몸처럼 주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주어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도 너 자신을 주어 아내를 사랑하는 이 희생적인 사랑을 성경이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곧 남편은 가정에서 마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정에게, 남편된 자에게 교회가 또 사도가 명령하고 가르친 소중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은 가정을 세워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이게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하게 사람의 공동체, 그냥 두 사람이 함께 모여 또 여러 사람이 되고 이런 공동체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가장 먼저 실현되고 반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정의 근본적인 그 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아내는 그 남편을 순종할 그 기반을 자연스럽게 안에서부터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강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또 사랑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함께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의 정서적인 이 안정은 자녀 교육과 그리고 가정 전반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소중한 일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희생함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두 기둥이 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되, 그러나 이상하게 사도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은 서로 달리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대해서 남편의 사랑의 방법은 그 희생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 희생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이 아내의 사랑의 방법은 그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서로 사랑하되, 그러나 이상하게 이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너의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방법은 당신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절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상대방의 역할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자기 자리에서 내가 주어져 있는 역할을 내가 먼저 항상 솔선하여 먼저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그 질서인 것입니다. 남편의 희생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마음속에서 순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 아내의 순종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향한 희생을 자연스럽게 창조해 냅니다. 이렇게 이 둘은 서로 먼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상대의 역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생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에게 주님 자신의 생명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인격자가 인격자를 대하는 태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자가 인격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과 똑같이 하나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먼저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먼저 상대방의 역할을, 남편이 아내에게 왜 당신은 성경의 원리대로 먼저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방법, 자기를 희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을 향한 건강한 가정을, 언제까지나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성경이 우리에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방식은 아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의 마음속에 남편이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서로가 먼저 자기 역할을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5월에 함께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건강한 가정을 언제까지나 능력 있게 생명력이 넘치게 꾸려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거나 또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실 우리, 오늘은 남성, 또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남편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 또 우리 인간의 이기심, 또 우리 인간의 늘 자기 중심의 어떤 생각에 늘 먼저 빨리 가는, 너무나 쉽게 구실과 핑계를 잘 댈 줄 아는 우리 사람의 이 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르칠 때, 이 사랑을 명령하실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자연스럽게 그 본이 되고 자연스럽게 모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이 본능적인 그 모습, 이것을 성경은 가장 그 좋은 예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내 몸처럼 대하라. 이것은 곧 남편이 절대 핑계하지 못하도록, 남편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대로, 너가 너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와 방법대로 이제는 그것을 연장하여서 내 아내에게 바로 그런 희생을 가정 안에서 먼저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을 향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사도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아프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죠. 또 자기 몸이 배가 고프면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또 자기 몸에 상처가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스로 치료합니다. 그와
똑같이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먼저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특히 남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내 몸처럼, 이 말은 남편이 가정 안에서 희생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그 방식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가정을 가장 활기차게, 가정의 생명력과 아름다움과 그 건강함을 언제까지나 잘 지켜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남편 되신 여러분, 언제까지나 가정을 가장 생동력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똑같이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훌륭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남편 된 자들에게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헌신된 희생을 통해서 아내는 그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 순종하는 아내의 이 순종하는 일이 전혀 부담 없이 아름답게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일궈가는 이 가정이 안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고 복된 그런 가정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도록 하는 계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어떤 이의 남편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이의 아내가 되어 있고, 혹은 어떤 이는 아직 결혼을 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이미 연세가 지긋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장 화목하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가정의 모습,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할 자리에 있음은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서 남편 된 이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주님, 딱 주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남편의 사랑의 방법에 주여 평생간 우리 신실하게 해주셔서 남편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아내가 그 남편에게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행복한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